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잘 믿으세요? 내 자신을 좀 믿으십니까? 사람은 그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그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식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억과 여러분들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 100% 신뢰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내 느낌과 경험의 근거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길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가지고요,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설교가 일찍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계시면 원고대로 풀로 다. 네. 자,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바나나는 무슨 색입니까? 서로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오늘 빨리 집에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네.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바나나 우유는 무슨 색입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바나나의 과일, 속살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죠. 제가 그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중요한 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바나나 그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나나 우유의 정확한 이름을 아세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나나로 우유를 만들어서 노란색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그 속에 있는 하얀색을 먹지 겉에 드러난 노란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PPL이나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업로드상에 문제가 되면 여기를 잘라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중에 이런 바나나 우유가 있었어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쵸? 제가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 바나나 우유는요, 제가 원래 익히 아는 그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 우유보다 훨씬 희멀건해요. 하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별로 달지 않고 맛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 객관적인 그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의 경험이나 인식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에 100%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식으로 가둬두었던 그 틀을 무너뜨리고 부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법이죠. 오늘 본문의 12제자 중 오늘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은요,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다나엘. 제가 실제로 몇몇 우리 하늘 지체들이랑 좀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지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자를 주제로 설교가 진행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 주 제자는 누구인가요? 물어보길래 제가 나다나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그 사람도 12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은 아니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빌립과 굉장한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내가 모세가 기록했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방금 만났어. 방금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진짜라고 할 법도 한데 반응이 꽤나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빌립과는 정반대로 나다나엘은 마치 빌립이 한심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야,
메시아가 무슨 나사렛에서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직감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은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 해요. 네가 와서 직접 봐.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봤자 안 들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직접 봐.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다나엘이 가게 됩니다. 쫄래쫄래 가요. 아마 그냥 기대 반, 의심 반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도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간에는 많은 것들이 삭제되어 있지만 아마 예수님과 나다나엘 간에 정말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과연 이게 쉬울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요 상상이 필요해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2026년 예수님이 2026년 2월 첫째 주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왔다고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산구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한강 위를 걸으시면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겠는데, 난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시골 산골에서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래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소개하러 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딱 갔더니 웬걸 진짜 시골 촌 할아버지처럼 옷을 촌스럽게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했더니 내가 맞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했더니 너 지난주 하늘 예배 드렸지? 내가 너 하늘 예배 드린 거 알아.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많은 것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만의 고백이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믿음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축복을 해주시며 약속해 주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믿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말의 표현이 한국어가 조금 어려워요. 약간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야,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믿어야지 내가 너를 봤다고 하니까 믿니?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나다나엘아, 그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다는 걸 보기만 봤다는 것을 말해주기만 했어도 너는 믿는구나. 진짜 내 이 별 볼 일 없는 말을 네가 믿는구나. 너의 믿음을 받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저 시골에 있는 이름 모를 읍에서 출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지난주에 하늘 예배 드렸지?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비록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지는 못했지만 그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건네주셨던 그 한마디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뜻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식과 그의 어떤 고집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과 삶의 자리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 빌립으로부터 처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분이 아니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었어요.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질문도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은 어떤 악의로 가득 찬 질문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나다나엘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빌립과는 다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방법대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최소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별로 그렇게 보잘것 핫스팟은 아니었어요. 좀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의 완전 시골 깡촌 마을이었고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중요하게 등장한 적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제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왕권과는 전혀 무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너무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걸?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방법은 아닐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사실은 이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응답을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슨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느냐. 내가 생각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무지나 악의는 아닐지라도.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기대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는 나다나엘이 기다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언젠가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프레임의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린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을 나사렛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가지를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귀한 TP 선교사님 파송식이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 FA 선교사님들이 또 귀국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만났던 한 TP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TP로 가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2023년에 저랑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동체 지체들을 잘 모를 때여가지고 이제 팀장한테 전체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받고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그리고 이제 기획팀으로 서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모 씨의 자매가 서기면, 기획팀이면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떤 훌륭한 자매인가 이거 카톡 프사를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 자매가 굉장히 뭔가 바나나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프사도 되게 뭔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프사에 뭔가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좀 센데? 와, 같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하나. 이 자매가 아웃리치를 처음 가는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걱정 하나. 제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걱정했던 것이 참 무색하게나마 아웃리치를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휴학을 하고 자동차 디자인하는 전공이었거든요. 휴학을 하고 바로 2년 동안 몽골로 TP 선교사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를 가고 또 선교로 나갈 것 같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샌가 제 안에 프레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아닌 뭔가 좀 더 세상적일 것 같고 교회를 떠나 살아왔을 것 같은 지체들이 아웃리치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저의 회개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타인에 대해, 교회에 대해, 어떤 체제에 대해, 또 성령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일을 행해 가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왜곡하기 시작할까요? 왜 오류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가치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치에 대한 선입견.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고 퇴적물처럼 쌓여 있는 비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에는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없을 때에는 창 들고 칼 들고 전쟁을 했고요. 미사일이 있을 땐 미사일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날의 전쟁은 바로 어떤 시대인가? 가치 판단의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삶의 우상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문화라는 탈을 쓰고 거짓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따분한 교회에 가서 따분한 설교를 듣고 따분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따분한 순모임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오는 그 시간이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책을 보던 놀러를 가던 자기 개발을 하던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나한테는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을 갖지 않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가치 판단의 전쟁인 것이죠.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세상이 규정하는 가치에 속한 익숙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언어일 것이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그 언어들을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과, 스펙, 결과, 속도, 인정, 중심, 드러남, 강함, 명예, 부, 화려함, 높음, 값비싼. 우리는 어느샌가 이러한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공식이 생겨버려요.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은 성공적이고 강한 것이다. 눈에 띄고 화려하고 무엇인가 세상에 봤을 때 성공했고 강한 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않고 약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고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묘연의 무의식 속에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잡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 혹시 안 하실 분 계세요? 오, 그래도 우리 멘토님이신가요? 네, 우리 청년,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 청년이 우리 형제가 손을 든 줄 알았더니 우리 멘토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안 하거든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하늘 인스타 좀 친구 추가해가지고 저도 알아요. 팔로우. 저도 그거 팔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요. 그 뭐라 그래요? 하트 뭐라 그래요? 좋아요라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그 좋아요 개수가 많은 것들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화려한 것들이에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화려한 것들이죠. 약한 것들이에요? 강한 것들이에요? 강한 것들이죠. 싸구려예요? 값비싼 것들이에요? 값비싼 것들이죠.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화려하고 강하고 사람들의 눈에 흠모할 만하고 높고 값비싸고 소위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적이라는 그 기준에 부합할 만하다 싶은 것들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저것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다. 세상이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의 본향을 따라 영원을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오늘 내일 며칠 살다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살다가 그냥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다 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영원 속에서 살아갈 것이잖아요. 영원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것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들이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나사렛이 탈락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보잘것이 없거든요. 강하지가 않거든요. 값비싸지가 않거든요.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작아요. 변두리예요. 배경이 없어요. 설명할 만한 스토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그 가치의 필터 체계가 나사렛을 걸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가치 필터 체계를 전복시켜 버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그냥 솔직하게, 신앙은 솔직한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 자리에 김한국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내 마음이 끌리는 단어에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전보, 백마, 높은 깃발, 허다한 군대, 화려한 창과 방패, 전리품, 승리, 웅장한 나팔소리. 그 다음에 vs 나사렛, 말구유, 냄새, 가시관, 십자가, 죽음, 패배, 무관심, 외면.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딱 끌리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진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집트 아울리치를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시내산 투어를 했던 동키 나귀입니다. 나귀인데요.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나귀는 꽤 그래도 고등학생 나귀예요. 그래가지고 꽤 커요. 꽤 큽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얘 엄마가 있어요. 얘 엄마가 얘예요. 요게 이제 성체 나귀입니다. 그리고 요건 새끼인데요. 꽤 크죠? 꽤 큰 나귀예요. 사진을 조금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람보르기니 타고 입성하셨나요? 포르쉐 타고 입성하셨나요? 뭐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얘는 고등학생 나귀니까 아마 조금 더 어린 나귀를 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키가 2m 가까이 되지만 제가 다리는 조금 짧거든요. 키는 큰데 다리가 조금 짧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리가 길었을 거란 말이에요. 키가 못해도 180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상상을 돌려봅시다. 예수님께서 키도 180이 넘으시고 다리도 김한국 목사님보다 훨씬 긴 예수님이 하얀색 도포자락을 확 휘날리면서 가죽 샌들을 신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십니다. 다그닥 이렇게 입성을 하셨겠어요? 나귀가요, 제가 실제로 타봤어요. 새끼 나귀를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고등학생 나귀야 이러고 제가 올라탔거든요. 까치발 들면 땅이 닿아요. 까치발 들면.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다리가 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면요, 타고 쫄쫄쫄쫄 가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애기들 타는 장난감 어른이 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어기저기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입성하실 때. 나귀가 너무 조그매요. 저 나귀도 요만해요. 절대 성인 남자가 이걸 타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어기적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 진정한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할 때 그 위용차고 권세 있는 예수님은 자기가 어기적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절규하시며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서? 미련이 있어서. 맞아요. 우리 안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련? 세상 한번 따라해볼까? 세상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가치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썩 크게 그렇게 위용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가치 판단의 체계가 걸러버리는 거예요. 나사렛은 아닌 것 같아. 걸러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떠오르는 가치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요. 내가 머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가치 말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먼저 끌려버리는 그런 가치 말이에요. 저는 그 가치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입니까? 과연 그 가치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가치입니까? 과연 그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치는 내가 이 땅에 매여 살면서 나도 모르게 경험과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허상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기존 가치의 파괴예요. 기존 가치의 체계를 가장 먼저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예요. 마치 나다나엘에게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어떤 가치로부터 옵니까? 소유로부터 옵니까? 통장 잔고로 옵니까? 학교 졸업장으로 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옵니까? 키, 얼굴, 몸무게, 능력, 성격?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요 딱 하나예요. 너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를 가요. 넌 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해요. 너 우리 회사 와서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떤 doing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데에 따라 그 할 수 있는 목록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요? 자격증을 준비해요. 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요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결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요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의 시민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는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타인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소유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화려함과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다나엘이 변화되었듯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무엇입니다?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진정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당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의 가치가 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경험했던 그 경험의 토대와 인식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나사렛 출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주신 뒤에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경험과 인식이 만들어낸 허상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려라.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주님, 정말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삶도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나의 모든 가치체계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허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 한번 가능하신 분들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했는데요, 아까는 찬양하고 노래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정말 이곳에, 여기에 예수님 받아들입시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